주님 그 영광 받으소서. 주님만 홀로 찬양 받으소서. 찬양 받으소서. 아멘.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난 길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의 그 주님께 찬양 드리리.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나의 찬양.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때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찬양 드립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나의 찬양. 그리스도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나의 찬양.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심정지로 75세의 나이로 소천하신 고 김수미 선생님은 국민 배우이십니다. 아주 재능이 다양한 분이십니다. 음악 프로그램에 나가면 또 음악 프로그램에서 예능, 그리고 TV 드라마, 배우, 어디 서든지 정말 배우로서 자기가 주어진 그 맡은 일을 정말 잘해내는 국민 배우이십니다. 고 김수미 선생님 갑자기 75세 나이에 소천하셨을 때 동료 배우들뿐만 아니라 많은 또 팬들, 그리고 많은 또 우리 국민들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김수미 선생님께서는 이 70이 거의 다 되셨을 때에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그렇게 그녀가 고백을 합니다. 70이 다 되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는 여러 군데의 교회에 가서 자신의 그 인생,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것에 대한
또 소개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만나는 사람마다 아주 열정적으로 이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에서 자신의 그 삶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그 만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 이런 내용을 언급을 합니다. 진작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내가 좀 더 빨리 알았으면 좋았을 것을. 김혜자 선배님께서 20년 전에 자기에게 수미야, 우리 하나님 섬기자, 우리 교회 가자 그랬을 때 왜 내가 그것을 내가 정말 이 헛소리로 들었을까, 아주 후회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렇게 좋은 걸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그래도 지금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서 참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김수미 선생님 하면 우리에게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그녀에게는 탤런트로서는 가장 정말 원하는 인기가 있는 분입니다. 명예가 있고 돈이 있고 영광이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주는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보니까 그런 것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걸 왜 내가 진작에 몰랐을까, 그런 고백을 하신 겁니다. 참 사람이 살아가면서 보편적으로 원하는 것들이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돈, 명예, 인기.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다 지은 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녀의 그 기도가 잠깐 언급이 된 이 내용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나는 이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하다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빈곤하다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람들이 비난해도, 사람들이 나를 비난해도, 사람들이 나를 떠나도 나는 연예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연예인으로서 모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예인에게 있어서 사람들이 떠나가고 비난에 이 돌을 맞는다는 것은 최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는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은, 하나님, 사람이 떠나가고 나에게 비난의 화살이 와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모범된 삶을 살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연예인이면 명예가 우선이고 인기가 우선이고 사람들이 우선이어야 되는데, 박수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런 것들이 반대로 작용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걸 내가 왜 진작에 몰랐을까? 고 김수미 선생님께서 좀 더 우리 곁에 계셔서 좀 활동을 하셨으면 하는 안타까움은 있지만, 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 것에 대한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처한 환경은 날마다 점점점 혼돈의 환경, 혼란스러운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사람이 듣고 보는 것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혼란스럽고 혼돈스럽고 이런 데 영향을 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워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이 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김수미 선생님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래전에 있었던 좀 안타까운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1977년 부모님 따라서 중학교 2학년 때 파라과이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민 간 나라에는 제 또래 애들도 이민 온 제 또래들이 있었습니다. 참 예민한 때입니다. 사춘기 때. 사춘기 때 사람 생김새도 다르고 또 언어도 다르고 모든 문화가 다른 나라에서 참 사춘기를 지낸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 같은 또래들끼리 참 남의 나라에 와서 이렇게 친구가 된 몇몇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친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윤응군데 이 친구는 13살 때 이미 왔습니다. 저보다 한 1년인가 2년인가 좀 더 빨리 왔는데 사형제입니다. 사형제의 둘째예요. 그런데 13살, 12살이면 중학교를 다녀야 할 나이 아닙니까? 근데 학교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민 땅에 와서 먹고 살기 위해서 부모님과 같이 가방을 메고 행상을 다녀야 하는 거예요. 옷을 그 안에 집어넣고. 네 형제 중에 정말 가장 착한 아들이었어요. 그 친구 참 하고 친구로서 지내게 되었는데 우리들은 그 친구를 부를 때 걔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르냐 하면 별명을 불러요. 고르도라고. 고르도가 뭐냐면 뚱보라는 거예요. 애가 뚱뚱해요. 그래서 에이 고르도 그러면 또 씩 웃어요. 애가 착하기 때문에. 저희 가정은 한국에서는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고 이제 이민 가면은 정보도 필요하고 또 이민자들끼리의 위로도 필요해서 사람들이 거의 교회로 모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에 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먼 파라과이 땅에 어떤 분이 집회를 오셨냐 하면 최자실 목사님께서 집회를 오셨어요. 그 먼 곳으로. 그 당시 최자실 목사님은 조영규 목사님의 장모로서 세계 최대 교회를 세우신 조영규 목사님과 함께 세우신 분인데 그 파라과이 뭘 볼 게 있다고 거기까지 오셔서 집회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집회를 통해서 이제 성령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교회를 그냥 구경으로 어떤 침묵으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정말 나를 위한 것이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게 되니까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이제 전도를 합니다. 친구야, 너도 같이 우리 교회 가자. 우리 같이 예수님 믿자. 그럼 이 착한 친구는 씩 웃어요. 그러면서 내가 다음에 갈게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몇 년의 시간이 흐른 것 같아요. 시간이 흘렀는데 저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그 친구가 굉장히 아프다는 거예요.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순복음 파라과이 교회에서 밑으로 한 블럭 내려와서 오른쪽으로 좀만 더 가면 돼요. 한 10분도 안 걸려요. 집에 가보았더니 어머니는 계시는데 걔는 없어요. 어머니 어디 갔나요? 나갔나 봐. 어머니 제가 좀 기도 좀 하고 가겠습니다. 침대에서 제가 기도 좀 하고 갈게요. 그래서 그 친구의 침대를 붙잡고 한 30분 정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 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 우연히 그 친구의 동생을 만났어요. 셋째죠. 그 친구는 둘째고 얘가 형이 굉장히 고마워해. 왜? 형이 몸이 아파서 소변을 잘 못 보고 다리가 붓고 그러니까 콩팥이 굉장히 나빠진 거예요. 그런데 후진국이라 제대로 진단도 안 되고 모르는 거죠. 어디가 아픈지. 그런데 소변을 잘 맞다 그래서 네 형 어디냐 그랬더니 형 지금 당구장에 있을 거야 그래요. 그 메리카도 꽈뚜로라 그러는데 저희들은 메리카도라는 것은 시장이라는 뜻이고 꽈뚜로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숫자 4인데 사시장에 한인이 운영하는 당구장이 있습니다. 거기 갔죠. 그랬더니 얘가
라면을 끓여서 고춧가루를 뿌려가지고 맵고 짠 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그걸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고르도, 야 이 뚱보, 너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지 모르겠는데 같이 우리 교회 가서 하나님 우리 섬기자 그랬더니 그래 알았어 내가 시간 되면 갈게 그러면서 라면 먹고 그냥 또 당구를 치는 거예요. 나왔습니다. 일주일 후에 연락이 왔어요. 그 친구가 혼수 상태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다.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사람이 혼수 상태 되니까 이 눈꺼풀이요 하얀 게만 보여요. 검은 눈동자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 옆에 앉아가지고 친구의 손을 잡고 참 안타까워하는 거죠. 친구의 손을 잡고. 그런데 얘가 검은 눈동자가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곧 죽는데 너 예수 믿을래? 너 죽는데 너 예수 믿고 너 죽지 않을래? 그랬더니 얘가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 거야. 너 그럼 예수 너 믿는 거야?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끄덕거려요. 그래서 그 친구를 붙잡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 얼마 있지 않아서 제이가 이 잡은 이 손, 그렇게 삶을 마쳤습니다. 나이는 19살. 참 먼 이민 땅에 잘 살아보려고 왔는데 19살 나이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얼마나 참 이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지금도 이 교회를 안 다니는 집이기 때문에 장례식을 하는데 그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그 삼형제들이 아주 통곡을 하면서 펑펑 우는 거야. 아프죠. 이미 와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 아들이 19살에 청춘의 나이에 그냥 그렇게 싸늘한 시체가 되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것이 이렇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가진 생각이 저 가정이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 가정에 하나님이 계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적이 있어요. 저는 그 가정이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 주셨을 텐데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병을 고쳐 주실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정이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삶에 정말 슬픈 그 아픔의 사건을 만났어도 그 아픔의 사건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20년 전에 파라과이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아순시온 파라과이 이민 가서 살았던 그곳에 가서 봤더니 한 2km 정도 가면은 한인들 묘지가 있대요. 그리고 그 친구가 제 친구 고르도도 거기에 그 묘지가 있대요. 그래서 카피아타라는 도시인데 거기 이제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가서 묘지도 찾아보고 묘지를 찾아가서 참 그 친구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마지막에 얘가 하나님을 주님을 믿는다고 했으니 하나님 품에 있겠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이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욥이라는 사람은 사람이 인생에 살면서 정말 가장 슬프고 가장 낙심되고 가장 원통한 일을 정말 이 통째로 만난 사람이에요. 이 욥이라는 사람을 보면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이 욥처럼 이런 일을 만난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슬픈 사건을 만났습니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아픔을 극복하고 그 모든 아픔을 이겨낸 거예요. 도대체 이 욥은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었을까? 그가 이겨낼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욥은 이 동방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큰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욥이 가졌던 이 가축들의 수를 보면은 가축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많은 땅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축들을 또 관리하고 그 가축들을 보호하는 많은 또 일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는 정말 큰 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10남매가 있는데 이 자녀들이 또 서로 그렇게 아주 우애가 깊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라고 뭐 다 우애가 깊습니까? 부모가 많은 재산을 가지면은요, 자녀들 원수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집 자녀들은 부모가 많은 재산을 가졌는데도 아주 화목합니다. 생일 때만 되면은 다 모여요. 참 계산적으로 보면은 뭐 1년에 생일 한 자녀마다 한 번씩 해도 10번이니까 모여서 함께 축복해 주는 거예요. 축하해 주고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화목한 가정입니까? 경제적인 부와 그리고 자기 자손들이 화목한 거, 가정이 화목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욥이라는 사람은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어요. 여러분, 돈이 있다고 존경받나요? 그렇지 않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데 어떻게 존경을 받느냐? 욥기서 29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은 그때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 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요 말씀이 뭐냐 하면은요, 욥이 성문에 다 나가면 사람들이 예의를 갖춰줬다는 거예요. 자리를 마련해주고 노인들은 앉아있다가 일어나 서고 유지들도 예의를 갖추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노인이고 젊은이고 이 존경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존경받는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참 이 보람 있는 삶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아갈 때 이 존경은 아니더라도 남에게 우리가 피해를 주거나 비난의 대상이 우리는 돼서는 우리는 안 됩니다. 이 욥은 사람들이 존경했어요. 존경된 인품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고 무조건 다 존경받아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큰 교회 목사는 크게 존경해야 되고 그러나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야 박수를 받고 존경을 받는 거예요. 인생도 같은 거예요. 근데 욥은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도 정말 중요시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욥이 그 자녀들을 불러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번제란 짐승을 채워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다 드리는 속죄제예요. 혹시나 우리 아들들이, 우리 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범죄 행위를 했으면 어떡하나 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의 이 의식을 했는데 정기적으로 했대요. 이 욥기서 1장 5절에 보면은 욥의 행위가 항상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빼먹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에 바로 서 있으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경제적인 부가 있죠. 가정이 화목하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중요시 여겼죠.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부러워했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욥의 인생에 예기치 않은 불행한 사건들이 계속 터지는 거예요. 종들이 가축을 돌보는데
이 소하고 나귀를 돌보는 이 종들이 딸이 있습니다. 소와 나귀를 돌보는 종이 뛰어와서 그 소와 나귀를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또 양을 돌보는 또 종들이 따로 있습니다. 양을 돌봤던 종이 뛰어와서 양들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또 이 약대, 이 낙타입니다. 낙타가 3,000마리,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하죠. 그 숫자가. 이 약대를 돌보는 종이 뛰어와서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가 알거지가 한순간에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많은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일만 일어났습니까? 자녀들이 한 집안에서 식사를 했대요. 한 집안에서.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서로 아주 화기애애하고 아주 지금 서로들 관계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집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빌딩 안에 있는데 그 빌딩이 축소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녀 한 명만 잃어도 부모보다 먼저 그 자녀가 세상을 떠나도 가슴이 메어지는데 10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 다 잃었습니다. 도적들한테 강탈당하고 웬 불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가축들을 다 태워버리고 자녀들은 집이 무너져서 다 죽어버리고 재산만 다 잃었습니까? 욥기서 2장에 보면 욥이 병에 걸렸는데 몸이 가려워서 긁었대요. 기아 자국으로. 그래서 학자들은 뭐라 그랬냐면 욥은 피부암에 걸렸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참 참기 힘들 정도로 몸의 상태도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 그의 아내가 볼 때도 살아갈 희망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저렇게 살 바에야 뭐하러 사나? 그래서 그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욕하면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 죽으니까 살아갈 희망이 전혀 없다 이거죠. 정말 욥의 고난 정도면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경제적인 것도 그렇지, 사랑하는 자녀, 내가 죽는 게 낫지. 내 자녀가 10명이 그렇게 다 잃어버리고 자신은 죽을 병에 걸리고, 이게 욥이 처한 환경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런 환경에 걸리면은요, 사람 미쳐버립니다. 이런 환경에 처했는데 미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어떻게 하냐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욥기서 1장 20절에 보니까 욥이 이런 행동을 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었다, 머리털을 밀었다,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 겉옷 찢고 머리털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 여러분, 내 겉옷을 찢었다라는 것은 마음을 찢는 것 정도 가지고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찢는 것 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슬픈 거예요. 지금 이 욥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만난 이 사건들은요, 머리를 밀었다, 이건 통곡하고 울부짖고 해도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아주 머리까지도 밀고 자기의 그 아픔과 슬픔을 표현한 거예요.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을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속상하다고 울고 화내는 거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살면서 큰 아픔을 만난 사람이 신앙이 없는 것 같이 행동을 해도 그거 가지고 우리가 저 사람 어떻게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없는 행동하나,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삶의 어려움을 만나면 마음에 힘듦이 있는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욥, 하나님께서 자신만만하게 내놓았던 사람 아닙니까? 욥? 이 동방에서 이 사람 같은 사람 어디 있어? 믿음이 이렇게 좋은 사람 없어. 하나님께서 자신만만하게 내놓으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 사람도 삶에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이렇게 힘든 거예요. 이렇게 우는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는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픔과 슬픔과 가슴 찢어지는 이 환경에서 욥은 어떻게 했다 그랬죠? 예배했다 그랬어요. 예배했다.
예배했다. 예배했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저는 욥이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그는 미쳐버렸구나. 그냥 어떤 자기 자신을 던져버리는 행위를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한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한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엎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서 1장 21절 22절 오늘 읽어드린 말씀을 보니까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야훼시요 거두신 이도 야훼시오니 야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눈물은 펑펑 쏟아지고 가슴은 아팠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욥기를 통해서 욥이라는 사람의 이 아프고 이 괴롭고 힘든 이 사건의 내용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너희들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면은 너희들 나중에 내가 2배로 축복 줄 거야, 이거예요? 아니에요. 이거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이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도 힘든 일 만날 수도 있어.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오래 믿었고 너희들이 무슨 직책을 가졌다고 하고 목사라 하더라도 뭐 장로라 하더라도 이런 어려움을 만나면 너희들도 울고 속상하고 슬퍼할 수 있어.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간다면 그 모든 어려움과 힘든 일을 만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셔. 하나님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것이 욥기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게. 그러니 김수민 선생님이 그런 거예요. 내가 진작에 알았더라면 왜 내가 이렇게 진작에 몰랐을까? 미리 내가 알았을까? 여러분, 오늘 한국 사회가요, 한국 언론이 또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떻게든 교회는 더 이상 부흥되지 못하고 교회 나가는 거를 사람들에게 창피감을 느끼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지금 한 15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것이 한국 사회의 분위기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아무리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내가 교회 다니는 것, 내가 성도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여러분 잃지 마세요. 세상이 뭐라 그래도, 언론이 뭐라 떠들어도 너희들이 하나님 믿어봤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뭔지 알아? 이렇게 좋은 걸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주눅 들면, 그리스도인의 주눅 들면 더 이상 전도가 안 돼요. 너희들도 주눅 들면서 무슨 우리 보고 교회 다니라 그래? 세상이 뭐라 그래도 아니야. 그거는 소수 몇 사람들의 이야기고 그런 교회들만의 얘기지 한국에 있는 대다수의 교회는 그렇지 않아 하면서 한국 성도들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집사고 내가 장로라는 걸 알리는 것에 대해서 영광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갈 때 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영광이고 기쁨이고 행복인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 이 다니엘 기도회 때 예전에 이남현 성악가님이 오셔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소개를 보통들 하냐면은 바퀴 달린 성악가라 이렇게 소개를 해요. 왜냐하면 어깨 아래 부분은 전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어깨 위에 부분만 신경이 살아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분이 굉장히 건강했습니다. 전투 경찰 출신이었어요. 키는 1m 87, 몸무게는 110kg. 그런데 수영을 하는데 수영하다가 이 목뼈가 다친 거예요. 부러져 버린 거예요. 그때로부터 이 어깨 밑에는 전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신경이 죽었어요. 그렇게 건강하던 이 젊은이가, 전투 경찰 출신이었던 이 젊은이가 그런 일을 당하니까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못하니까 죽어야겠다 하는데 그 순간,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정말 진작에 내가 알았더라면 하는 것처럼 그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깨 위에 부분만 살아있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목소리가 나니까 이 목소리로 뭘 해볼까? 이 밑에 부분이 전혀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소리 내는 것조차 쉽지 않지만 성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성악가가 됩니다. 다니면서 자신의 삶을 소개하고 찬양으로, 노래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교회 간증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 모습 행복합니다. 그리고 건강했던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이 모습 만족합니다. 그래요. 저는 솔직히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자신의 그 건강했던 과거 되돌릴 수 있는데, 아니 괜찮아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건강했던 과거 되돌릴 수만 있다면 되돌리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건강했던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고요. 지금 나 이 모습으로 만족해요 라는 이 고백이 무엇일까요? 자신의 그러한 그 모습에 낙심이 없고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요?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위로와 평안과 감사를 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그 힘든 환경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 세상 그 어디에서도 그 환경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요. 지금 이 환경을 이길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또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점점점 주눅 들어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 한국 사회가 새롭게 빛을 발하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쟁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담대하게 우리는 얘기도 해야 되고 우리는 나가야 돼요. 뭐 우리가 죄 지은 게 있다고 주눅 듭니까? 우리가 뭐 죄 지은 게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돼서 더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은 그래도 내가 뭘 선하게 살려고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른 정신과 바른 생각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은 내가 왜 감춰요? 왜 우리가 그것에 대한 부담을 느껴요? 아니에요. 욥기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렇게 좋은 하나님, 이렇게 세상을 살아갈 때 나를 붙잡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이제 자신 있게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순복음 원나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 이 세상에 이것보다 더 놀라운 영광 없다는 것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좋은 걸 우리가 왜 스스로 주눅 들고 스스로 우리가 가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